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짝이는 햇살도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딴짓을 안 하고 마귀가 저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재밌게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끔씩 저희가 나쁜 생각, 남의 물건을 탐내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한테 다윗과 같은 용감함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성읍이 크대요. 커다란 성읍인데 그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성벽이 있는 큰 성벽이 있고요. 그 성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하셨어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등치가 이렇게 큰 거인 족속이에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이 말 누가 했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했어요. 그죠? 동일하게 지금 가나안 문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들하고 전쟁하는 건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움을 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보니까 맹렬한 불처럼 다 태워버리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 능력을, 그 불같은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가 빨리 가서 쫓아내고 멸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그래서 차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제사 지내고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공의로우니까 거짓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쫓아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 우상숭배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엄청난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은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요. 그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제일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그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를 하나님은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지 8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많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잖아요. 재산이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그 재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다 일군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나요? 우리 공부했죠?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울 때, 잘 됐을 때. 근데 그 잘 되고 풍요로운 것, 그 많은 것, 좋은 거는 다 그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미 물이 나오는 우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막 그리고 밭에 가니까 무화과와 올리브가 흐드러지게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짓지도 않았는데 막 큰 성읍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많은 물건들이 하나 가득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풍요로움 왜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 다 가지고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그렇게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아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우리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막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관심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넉넉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잘 됐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일 때 막 우리는 구원받고 나는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잘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왜 살게 하셨다 그랬죠?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듣지 않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벌을 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움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상황들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제가 제 능력으로 이거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가깝게 가는, 막 다가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선물로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넉넉하고 막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있든 좀 슬프고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든 우리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멘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잘 들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인 거를 너희가 아멘 해야 된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너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들 그런 조금 불편한 부분들 또 고생하는 부분들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들을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물 주신 것 감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한 이후에도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넉넉함을 주시고 때로는 불편함, 좀 부족함을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뭘 약속할까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내 입술로 감사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또 봐요. 안녕.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마음만은 모두 한 곳,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도 축복을 내려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우리가 외울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내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